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은 이제 16장이 끝나고요. 17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16장을 함께 나누어서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17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임재하옵시고 저들이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공생애랍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또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늘 기도하는 모습, 말씀이 전해진 것이 끝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셨다고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늘 꾸준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다. 기도의 핵심이다. 이런 기도로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도구도 있고 중보도 있고 강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는데 개인 기도도 있고 대표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중보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영성이 깊이 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7장을 우리가 전체 보면은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를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와 앞으로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중보 기도가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중보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뭐다고요?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가 딱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둔전교회가 바로 중보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야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새벽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요, 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어요. 중보 기도하면요, 보통 무엇이 생각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같이 봅시다. 시작.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누구를 먼저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나중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자신에게 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위험하고 위기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며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벽에나 아니면 저녁 기도회나 각자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살려야 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 이 기도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먼저 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장된 상태에서 나머지 기도를 할 때 바로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하고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누군지 아세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사단보다 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감나온에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기도. 예수님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아버지 뜻을 위해 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어떻게 가장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나 피 흘리기 싫어요. 저런과 멸시와 천대받기 싫어요. 나 십자가를 달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과연 십자가의 승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단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보다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단보다 더 경계해야 돼. 사단보다 더 조심해야 돼. 사단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이 바로 내 자신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요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시험에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빠지느냐 이기느냐 이것은 나의 몫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자신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보 기도는요 3가지 기도로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개인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죠. 내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시작.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것이 뭐 겟세마네 동산, 쉽게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언어인데 겟세마네 언덕 비슷하죠. 그냥 감나온이라고 합니다. 감나온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만약에 내가 흔들릴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 나의 주시는 목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절절할 때와 시기를 아는 기도이다. 어떤 기도다? 절절할 때와 시기.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 있는 그 위기의 사,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잘 잡은 사람, 때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때를 잘 포장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회와 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인생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떼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 움직이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은요,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십자가를 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도 있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도 있었고요. 제자들에게 어떻게는 복음의 사역을 보내면서 2명씩 짝지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데려오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기도할 때였습니다. 어떤 기도할 때? 중보하여 기도할 때가 지금 현재입니다. 무엇을 해요? 앞으로 십자가를 못 박아야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우리는 항상 절철할 때를 자랑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때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1절 중간 말씀 시작.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주 절절할 때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영원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길이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력하더라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며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게 해주시옵고 오며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기도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며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게 해주시오며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주 멋진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십자가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역할 때 상처받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모함을 당해도 끝까지 그 사역을 마침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위에서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힘들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힘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때려보면 사무총회가 되면 교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중도에 하차하고 보따리 싸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따리 쌓았던 걸 다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주는 사명, 사역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굳건하게 잡고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나가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중보기도를 잘못하면요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모함을 당할 때, 수많은 고통과 자질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확인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길을 내가 가야 될까요?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나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둔전교회에서 어떤 지체, 어떤 직분, 또 어떤 위치, 어떤 기관, 어떤 부서에 나를 소속하게 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사역의 길을 확인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존귀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어떠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려왔을지라도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어떨 때 더 빛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맡겼던 사역을 걸어갈 때 바로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화로운 것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어디를 갈 때라도 여러분 그 순간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그 하늘에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리키는데 이 권세 다시 한번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임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께.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동시에 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환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자의 모습이 함께 임하는 사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은 사이에요. 그 사이에 감격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권세, 이 권세를 다시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이제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여겨보면요, 너무 빨리 넘겼어요. 답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여기 2절에서 보면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미 답을 보여줬어요. 넘겨주세요. 답이 두 개 나오는데 영생과 권세. 예수님은요 두 가지 사역입니다.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역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천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지옥 가서 안 된다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배우 만덕했던 둘째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호적을 파물고 너를 지어버리고 너는 정말 불의자 하면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오는 먼 길만 계속해서 매일마다 바라보았어요. 그때만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에서 올 텐데, 내 아들이 올 텐데. 거짓걸로 왔습니다. 사람 형태가 아니에요. 너무나 거짓걸에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름하게 왔는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보는 아들을 여러분 벗은발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입을 입맞추고 안고, 그리고 정말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벌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어떤 나옵니까? 루터의 바로 예정설과 요한에슬로의 예정설이 동시에 나옵니다. 예정설은 무엇입니까? 선택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하심으로써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복음 들고 축계로 돌아오는 예정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더 확장하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 천하의 모든 만민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할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조금 전에도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게 주시면 너희가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단을 잘 읽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해서 그들을 데려와서 세례 받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치게 하는 자, 이런 사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바로 오늘날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나 설교한 것이 아니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만 주었습니까? 저에게만 주었습니다. 가끔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도 설교하게 되고 권사님도 설교하게 되고 안수사님, 집사님이나 누구든지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권세가 있어서 설교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에게 권세를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겼던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강단에 당신이 와서 설교해 주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 왔다 해도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강사들은 설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교회의 설교권을 저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구역 강사들의 각 구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구역 강사들이 왜 말씀을 증거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설교에 테크닉이 있어서, 아니면 영적인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죠. 담임 목사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서 구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각 교회 담임 목사에게 설교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 해서, 부목사들이 엄청 많이 있다 해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다 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주는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말 안 해요. 이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요한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딱 통과됩니다. 내 양을 먹이려, 내 양을 치려.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 말씀했을까요? 베드로가 수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대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와 또한 그 양떼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담임 목사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한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영혼을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권세를 주는데
담임 목사에게 또 다른 권세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안수할 수 있는 권세와 또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능력 있는 목사 맞다고 뭐 머리 뒤 내미지 마세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게 맡겨진 양떼입니다. 저의 양떼란 거예요. 다른 교회의 양떼가 아니라 다른 목사의 양떼가 아니라 저의 양떼. 만약에 머리에 내밀고 싶으면 다른 목사에 가서 안수받고 싶으면 무엇이 해야 될까요? 제게 허락받아야 됩니다. 왜 그냥 예수님께 저에게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어떤 말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의 우리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의 지책이 목회자의 지책이었어요. 그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장로는요 어떤 두 가지 장로인데 구약에서 장로는 어떤 장로를 말할까요? 바로 그 시족 중에 족장들을 가리켜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그리고 신학에서는 장로는 누구냐면 오늘에게 세우는 장로님들 아니라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장로의 지책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장로의 지책은 제가 생각하기엔 전부사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도 있고 장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교회에 목사님을 청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너에게 안수하여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직분이 두 가지 있었죠.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안수집사와 그리고 또한 집사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의 직분이 그렇게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직분이 있어요. 옛날 우리 성결교회는 지금 현재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권찰,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해서 평신도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는 권찰의 직분이 많이 사용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집사가 되기 전 권찰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영생에 대한 것을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일까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더라? 영생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 받았지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는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의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더라? 영생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합니까? 여러분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생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어서 무엇을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그 영생의 시초이고 마지막 영생의 마무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해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일을 앞두고 충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길은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비슷한 충보기를 하잖아요. 에베소도 볼까요? 6장 19절과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신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더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갇혀 있으나 자유몸이 되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따리 싸고 아이고 못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 끝까지 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충복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충복기도해야 할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충복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위해서 충복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에서 충복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 그 사명의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충복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고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충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충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부와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이 오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 길이 정말 사명의 길일까? 마지막 나의 운명의 길일까? 그를 생각하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충고하여 기도합니다.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직분도 다 가까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역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안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충고 속에 주님의 영화가 가득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수요의 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들의 영혼이 잠들게 하여 주시고 육체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업 현장을 도우시고 직장을 도우시고 농사의 일터를 도우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델타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사 코로나도 델타 바이러스도 또한 변이 바이러스도 전혀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오른말려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얼음마시사 나음을 얻어서 가정과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